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산동교회 새벽기도의 설교를 바탕으로 창세기 35장부터 36장에 걸친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주 명확하면서도 꽤 묵직합니다. 바로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 영적인 삶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성경 속 가장 상징적인 두 형제가 서 있던 그 갈림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엄청난 축복과 막대한 재산이 오히려 두 형제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형제끼리 싸운다고 하면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아주 씁쓸한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요, 서로 꼴보기 싫어서 막 미워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산이 진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이 이별의 원인이 된 이 엄청난 아이러니,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갈림길에 선 두 형제입니다. 이삭의 죽음과 그들이 짊어지게 된 부의 무게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보시죠. 이 사건의 감정적인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슬픔을 함께 나누던 두 형제 앞에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아버지가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에다가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군 가축들까지 다 합치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부의 무게가 생긴 거죠. 이 대목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지리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그게 형제 간의 질투나 반목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물질적 풍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축대가 너무 많아지니까 당장 먹일 풀도 모자라고 마실 우물도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너무 불어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두 사람을 떼어넣는 결정적인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 진짜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이 기막힌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이 두 형제가 내린 역사적인 결정의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인 축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두 사람의 거주지가 제한을 받게 된 거죠. 성경이 단순히 이 사람들 재산 목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더 깊이 파보는 주회, 떠남과 머문 파트입니다. 가나안과 세일, 이 두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에서를 먼저 볼까요? 에서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물질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가축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넓은 땅을 쫓아 세일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럼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굳게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세상적인 실용주의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짐을 싸서 떠난 그 세일이라는 곳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세일은 굉장히 넓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기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딱 맞는 넉넉한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나 약속된 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걸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실용성을 선택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인 결정 같아 보이는데 결국 이 선택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무대에서 스스로 퇴장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영적 교훈과 적용입니다. 이 지리적인 이동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이 떠나는 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더 큰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약속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부를 더 앞세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실용주의가 내 영적 방향의 핸들을 쥐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현실의 압박이 밀려오고 내가 가진 게 좀 넉넉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태도, 이게 바로 에서가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머무는 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선택을 보세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유,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소리를 들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머무르기로 꽉 작정한 사람입니다. 공간이 좀 비좁아도 남들한테 양보해야 할 게 생겨도 내 정체성과 진짜 안정감을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자리가 진짜 생명의 자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굳게 믿고 묵묵히 버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머무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영적 교훈을 딱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지리적인 위치가 종종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거울처럼 싹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제일 많은 시간을 쏟고 마음을 두는 곳, 거기가 바로 내 영적 주소라는 거죠. 둘째, 당장 눈에 보이는 부와 현실적인 유익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니까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장 좀 불편해도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결론,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세 단계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금 나의 진짜 동기가 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소유만 구하고 있나?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단계,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장 좀 손해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약속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매일매일 흔들리는 내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삶의 닻을 아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진지하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약속의 땅에 굳건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쫓아서 슬그머니 짐을 싸 떠나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현실적인 한계나 물질적인 필요에 이끌려 언약 밖으로 걸어나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야곱처럼 당장은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부여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과 거룩한 도전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해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면의 영적인 해답을 오늘 하루 꼭 찾아가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